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는 동안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6년을 일합니다.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재물 때문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불편한 관계를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또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언약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동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익숙해서 또 어떻게 이 목사가 또 반복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은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28장 13절로 15절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번주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맡은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년 전에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야곱 너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이루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너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여기서는 땅의 찌끌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12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베델 언약 또는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야곱의 고향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야곱의 천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며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진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증표고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 에돔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알았다면, 믿는다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힘있게 앞만 보고 전진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고민하며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갔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7절로부터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할 수 있도록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런 계략은 유목민들이 침략자를 만났을 때 당시에 사용하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지하려는 예방책입니다. 이제 9절로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족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척과 더비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막다른 상황에 처해야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널 때에 건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큰 둣대가 되는 만큼 나의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니 이제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끈기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베델 언약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당한 또 당당한 요구의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근거하는 이 야곱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하시는 것일까요?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아멘. 이제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여섯을 위하여 예물을 탔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타나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나를 만날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면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명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과 소, 염소, 낙타와 나귀 등 530마리를 준비합니다. 선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 많은 선물을 형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또 환심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누고 또 이 간격을 멀리 해서 보내며 종들에게 형 에서에게 말을 잘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면서도 자신이 살 방법을 자신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서 에서로 하여금 분노를 삭히고 에서로 하여금 환심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전날밤 야곱에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막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황만 급해지면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행동,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며 야곱을 인도하시며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구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불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자신의 짐승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24절로 29절 함께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색으로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새가 아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홀로 남아 머뭅니다. 왜요? 에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불안했기 때문에 혹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야곱의 씨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해석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씨름을 많은 분들이 야곱의 기도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씨름은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씨름은 기도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신 것은 누가 씨름을 잘하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본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본능을 다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본능을 드러내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이 씨름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 중에, 씨름을 하는 중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이제 이 이름대로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장차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됨으로써 이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요 언약의 복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여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칭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여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칭한 것입니다. 브니엘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언약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한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대화하면서 살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쳐주신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힘으로 삼고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